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난관을 뚫고 갑시다. 오늘 이제 인생항해 시리즈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입니다. 어우, 다 기억하시네요. 예, 화면에 다 나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제 정도 아낄 겸 해서 그냥 복사로 나눠주다 보니까 다들 잘 안 갖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인생항해 시리즈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혹시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베델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예, 1부보다 조금 낫습니다. 일부는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난처해서 제가 필수품을 가져라.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나침반을 가지고 돛과 닻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항해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우리 인생 항해는 정박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항해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그래서 변화의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충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로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데 난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제고 하나는 난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텐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문제는 괜찮아요. 왜? 뭐가 있으니까?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이. 대답이 적게 하시는 거 보니까 초등학교들 다 시럽게 나오신 것 같아요. 예, 웃자고 하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는 당황할 일이죠. 여러분,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는 걱정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 내줬더라도 척척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답을 갖고 있어요. 어떤 답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난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 이 답을 대입하면 분명히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고통을 당한다면 올 게 왔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해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이런 삶이 내게 펼쳐지는지 이해도 해석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난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난관을 부딪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난관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에 완전히 난파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난관을 뚫고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되든 난관이 되든 어떤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인생 항해에 찾아왔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18장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25세 왕이 된 이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새롭게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이 히스기야는 감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이 두 곳이 있어요. 아수르와 애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애굽은 어떻게 쓰든 이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를 대적하여서 그렇게 정책을 펴가고 있는데 이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주저앉게 됩니다. 자,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8장 여러분 가셔서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4절. 오늘 성경 조금 찾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 펴놓고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자, 1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수르 왕이여,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쳐들었습니다.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으니 제발 나와 내 백성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조공으로 바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것만 해결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주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내주었어. 그냥 히스기야는 빨가벗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나와 내 백성이 살 수 있겠지 싶어서 타협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여러분, 아수르는 그 다음 공격을 멈췄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수르예요. 이게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할 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영적 세력의 특징이 절대 그거 먹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다 빼앗았어요. 금을 빼앗고 은을 빼앗고 심지어 성전에 입혀놓은 것까지 홀딱 벗겨서 다 빼앗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멸망이 이르기까지 절대 그 공격을 놓지 않습니다. 누가요? 아수르라는 세력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아수르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생각지 않는 아수르의 공격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에 이렇게 멀쩡하게 있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인생 항해를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 거센 풍랑이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데 그 아수르는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4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자,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굉장히 흔히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말빨도 좋고 능력도 있는 이 랍사게를 보냈는데, 이 랍사게가 어떤 말을 했는가? 여러분 18장으로 다시 가는데, 자 29절, 1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절 갑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뭐하지 말라? 듣지 말라. 자, 이걸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목사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그 모든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목사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목사의 말을 뭐하지 마라? 듣지 마라. 왜?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다고 했지? 그 하나님 소용없어. 야, 지금까지 모든 강대국들, 애굽이면 뭐든 다 우리 앞에서 엎드러져서 세상에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은 없어. 우리가 적당하게 살만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또 개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래, 살려준대, 먹고 살만하게 해준대. 아니,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랍사게의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타협안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받고 끝내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먹고 살만하게 해주겠다는 건 여러분 다 헛된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난관을 뚫고 가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참 감사한 것은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라는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나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어서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속에서 이 원리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을 만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인생의 난관을 만나게 될 그때에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난관을 뚫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난관을 만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늘 제가 목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혹 전달이 좀 제대로 안 될까 싶어서 화면으로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처참한 상황이 된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전쟁을 하겠다고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장군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회의를 열고 전략을 짜고, 그런 것이 이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마치 제사장처럼 이 문제를 들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이런 난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보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그 상황이 좀 더 좋아져서 내게 좀 괜찮은 상황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는 블레셋도 애굽도 아수르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의 고난의 시간은 길어질 뿐인 거예요.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찾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 가면서 내 몸도 마음도 신앙도 다 무너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문제가 되든 난관이 되든 그거 들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좋은 것을 풍성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난관을 뚫는 기도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난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사연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그냥 이 상황 그대로를 펼쳐놓습니다. 랍사게가 했던 그 말들, 여러분 이 랍사게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의 말로 하지 말고 당신의 말로 하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못 듣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는데 랍사게가 들어줍니까? 안 듣죠. 더 크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져야 한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적어도 이 십자가 사명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대로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목사로서도 성도들 바라볼 때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목사님 지금은 제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제 생각 좀 정리하고요. 제가 지금은 신방받을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 좀 정리하고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요. 어리석은 이들이요. 바로 그때가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정리해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게 이 고난 주신 것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너무 고상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 아시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들은 그 음성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이 내가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펼쳐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난간을 뚫는 기도의 원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난관을 만날 때 뭐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2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19장 2절 시작. 여러분, 굵은 배를 둘렀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난관이 찾아왔을 때 나 혼자 뚫고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뭐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 모르세요? 깨어 있으라 했는데 뭐 했어요? 잤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아시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을 따라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그냥 깊은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야 임마 일로 와봐라 좀. 지금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데 니 진짜 이럴 수 있나 정말? 니 인간적인 도리도 그럴 수 없지.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막대기라도 찔러가면서 같이 견뎌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주님 아무 말도 없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가 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요? 내 마음이 고민되고 슬퍼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너희들이라도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슨 비밀스러운 것처럼 붙잡지 마시고,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구역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자치기관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기도의 합주를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년에 제가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중심으로 중보기도팀 운영합니다. 주일에 예배 시작되는 8시 반부터 예배 마무리되는 12시 반까지 1시간 단위로 권사님들이 1층에 중보기도실에서 이제 기도 들어갈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선언합니다. 거기가 우리 울산 동성교회의 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들 특별한 사명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동력자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인사말로 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 난관을 뚫는 기도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19장 1절에 보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그 단어를 이해하세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간이 절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간장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어미가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는데 마음 편한 어미가 있겠어요? 애간장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이 절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정말이냐고요? 자, 여러분 19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출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산모에게나 아이에게나 다 생명이 위험한 거죠. 힘을 줘야 아이가 태어날 터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삶을 놓고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 생명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적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끝장을 봐야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힘쓴다, 애쓴다, 더욱더 간절히,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아는데, 너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쏟아내어 기도하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사를 걸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주든 안 주든 대충 알아서 내가 살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난관을 뚫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난관을 딱 만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래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인 거예요.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약속, 그 장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오늘 여기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강력한 4가지 닻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것이 내게 있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덧붙이기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뭐하노라? 믿노라. 제가 새벽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한 섬을 예비하셨는지, 어떤 널빤지를 준비하셨는지, 어떤 물건을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 결정하시면, 그 장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됐다. 여러분에게도 이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난관을 뚫는 기도의 원리 6번째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누어지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요,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요? 하나님, 내가 살려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 금까지 벗겨서 내가 그렇게 저 왕에게 바쳤던 내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기도는 이 회개의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내 안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찼던 내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쏟아놓을 때, 우리의 마음을 찢고 정말 우리의 삶을 찢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피아노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반주자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렇게 가슴 앞에 두 손을 한번 모아주시겠어요? 모아주세요. 이 두 손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든 난관이든 올려놓는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자식들, 어느샌가 믿음 다 팔아먹고 세상이 던져주는 말에 현혹되어져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당장은 불편함이 없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그 문제 올려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이 시간 여러분 이 두 손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 손에 하나님이여 이 마음을 올려드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옵나니 우리 인생의 문제와 난관이 해결되는 이 아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난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난관을 뚫고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